저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영을 의미합니다. 일부분도 남아있지 않는 제로의 상태죠. 0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이 됩니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어떠한 숫자를 곱해도 무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제로인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5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가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련과 유혹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시련은 견디기 힘들고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는 온전하고 구비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단단함까지 함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파렴치한 죄를 반복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그러한 상태를 깨닫게 되고,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지혜를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잠깐만 숙고해 봐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정말로 모르구나. 왜 모르지? 성경을 정말 깊게 묵상하지 않았구나. 성령을 간구하며 말씀에 깊이 젖어들지 않았구나.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현실은 지혜가 없어도 너무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낮아지지 않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드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에 힘쓰는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째, 아낌없이 주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친히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혜이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는 언제나 선하신, 언제나 옳으신,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며 모자란 존재임을 절감하며 더욱 간절히, 더욱 진실히, 더욱 성실히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친밀함에 대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엄격한 공의의 잣대를 대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른 면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평소 삶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솔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반성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면 지금이라도 잘 경청하고 잘 배워서 이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잘 지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그냥 무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의 복, 나아가 이 땅에서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침착성이 없는 자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자꾸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입니다. 귀가 얇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팔랑귀입니다. 자기 마음에 와 닿을 때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만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자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자이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의심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말씀의 왼쪽 발을 걸치고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과 과학의 산물에 다른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위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두 마음과 5절에 나오는 후희라는 단어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이 후희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줄 때 다른 마음 없이 순전하게 주려는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줄 때 다른 마음 없이 순전하게 그 주려는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나를 향해 지혜를 퍼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전한 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하지 못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미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의사가 마음의 다른 편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열심히 구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중에 생각을 단순히 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보이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식은 책으로 습득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삶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말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눈은 여러 위기 가운데 기회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입은 남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강렬히 붙잡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신실한 헌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실한을 영어로 풀이하면 single minded, 하나의 마음을 소유한 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 교회 모든 지체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한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